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13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와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무더위 중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순응한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니 얼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여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장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그 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또 지켜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일상의 행복감과 즐거움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속히 이 질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출입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직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또한 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아픈 성도님들 또 수술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자유로운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되어지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시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니 함께해 주셔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4쪽이나 5쪽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코로나 때문에 붙은 지가 참 1년이 됐지요, 이제. 안 하는 것이 당연시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좀 많이 죄송스러운데 예전처럼 좀 다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여태직 목사님 부부에게 일부러 그 부탁을 드린 것이 앞으로 악기를 다른 분이라도 이 시간에 좀 하나님께 악기로라도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라도 좀 찬양을 준비해서 얘기해 주시면 이 시간에 또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문화생활을 좀 좋아하신 분들이 있어요. 문화생활을 좋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네?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 영화를 잘 보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장을 잘 가신 분들이지요. 근데 요즘은 집에 텔레비전이 진짜 큰 집에는 100인치짜리도 갖다 놓고 있어서 꼭 집이 극장 같은데 그래도 진짜 좋은 영화는 극장에 가서 봐야 영화 같은 느낌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은 영화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래됐습니다. 195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니까 오래됐지요. 예.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제목만 들으면은 아는 영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원래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이 배경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오늘 본문처럼 쫓겨난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그걸 소설화해 놓은 것이 에덴의 동쪽인데 그 소설을 1955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놨지요. 잠깐 이 에덴의 동쪽 영화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부인과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원래 성경에는 쌍둥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소설에는 쌍둥이를 낳는데 큰아들이 아론이고 둘째가 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면인데 소설 속에서도 아버지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큰아들만 그렇게 애지중지해요. 1분, 2분도 아닌 한 몇 초 차이로 태어났는데도 둘째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칼이 늘 상처를 받아요. 그나마 야곱은 어머니라도 야곱을 봐줬고 에서는 이삭이 봐줬지만 여기 칼은 그렇지도 못해요. 엄마는 이 쌍둥이를 놔놓고 집을 나가서 완전히 유흥가에서 타락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칼이 어디다가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까 자꾸 삐뚤어져 나가요.
그러다가 칼이 좋은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형 아론을 뭐라고 꼬드기냐면 엄마 있는 데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엄마 있는 데를. 엄마 얘기를 하니까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엄마가 어디 계시냐고 말해요. 너 진짜 아냐? 그러니까 아니 나 알고 있다고. 엄마 있는 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칼이 의도적으로 타락한 엄마에게 아론 형을 데리고 가요. 근데 도착했는데 엄마가 완전히 타락해서 다른 남자들하고 희덕거리고 술이 취해가지고 이삐틀 저리삐틀 이러고 있는 상황을 아론과 칼이 나란히 가서 봐. 상상했던 엄마는 그런 엄마가 아닌데 현실 속에 보니까 엄마가 이 모양이니까 아론이 충격을 받아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도 보기 싫고 엄마도 보기 싫다 해서 자원에서 군 입대를 했는데 훈련 받고 나자마자 전쟁터로 가서 그만 전사를 합니다. 아버지 아담이 큰아들 전사 통지서를 받고 그때부터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던지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칼은 없는 존재같이 되어버린 거지. 근데 누가 양심의 가책을 받냐? 칼이 그래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형을 타락한 엄마를 보여주고 그래서 아론 형이 타락하기를 바랬는데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죽어버렸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죄책감에 더 이상 못 견디고 아버지에게 고백을 해요. 이러이러했었느라고.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커서 형을 엄마인 데 데려갔는데 형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막판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내가 너무 패냈었구나 걸 깨닫고 사과를 하고 칼도 아버지에게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영화가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덴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에덴의 동쪽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배치해 가지고 절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그 길을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는 에덴에서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에덴의 동쪽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열심히 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또 사정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얘기 속에서는 더 타락하고 더 망가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그게 소설 속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현실이 그런 거지요. 근데 에덴 동산은 에덴의 동쪽에 비해서 낙원이고 천국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에덴의 동쪽 가까워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과 근심, 상처와 슬픔 이런 걸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목이 에덴을 회복하자 하는데 우리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낙원, 천국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죠. 예.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이니까.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우리 창세기 2장 8절 9절을 통해서 보면 에덴 동산은 각종 과일이 열리는 나무들이 즐비해요. 가득해요. 먹고 싶으면 언제라도 그냥 싱싱한 과일, 오염되지 않는 과일을 내가 그 자리에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에덴이에요. 우리도 귤을 사 먹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미리 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익을 때까지 놔뒀다가 그때 따서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일은 후숙하는 과일도 있지만 나무에서 익은 과일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는 귤은 파랄 때 따가지고 일정한 기간 저장을 했다가 후숙시켜서 이쪽으로 배편에 실려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언제라도 먹고 싶으면 그냥 가서 따먹을 수 있는 거. 강이 4개가 있잖아요. 소개된 강을 보면은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인데 이 강이 흐르는 곳을 따라가서 보면 금이 나고 보석이 나고 정말 귀한 향이 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곳이 에덴 동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지요. 아마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더운데 땀 흘릴 필요가 없는 곳.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심지 않아도 과일이 항상 열려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 에덴의 동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다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할 수 없을까요? 안 되면 오늘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되니까 이 설교를 하는 거지. 우리 먼저 우리 말씀 들으면은 그 어려운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제가 맨 번째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정적인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교회적인 얘기를 할 건데 성경에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누가 살게 하죠? 맨 처음에 아담이 살잖아요. 둘이 살아나요? 혼자 사나요? 처음에 혼자 살아요. 네. 혼자 사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 사람 혼자 살게 하니까 별로 안 좋구나. 그래서 이제 하와를 데려다 주는 것인데 맨 처음에는 혼자 사는 곳이었어요. 그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어떻든 하와와 만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에 이 좋은 곳에서 쫓겨나는데 이 거역하는 것이 곧 불순종의 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은 이때부터서 고달픈 삶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이 3절에 보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는 그의 근원. 이게 아담을 뭘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 땅. 그러니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고 살게 했다고 말이에요.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지.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때부터서 사람이 죽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다. 심하게 말하면 120세를 살 수 있다. 140세를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지구촌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현대 시대 121살이 최고령입니다. 이미 고인은 됐어요. 인도 사람인데 121세. 우리나라에도 110세가 넘은 분이 계세요. 근데 지팡이 짚고 자유롭게 활동을 해 할머니가. 걸레도 다 빨아서 방청소도 다 해요. 그걸 보면 앞으로도 10년도 거뜬히 더 사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지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오래 사신 분도 있고 빨리 또 가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00살을 넘긴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편 90편 10절에 사람이 얼마를 사냐면은 70이라고 그래요. 연수가 70. 근데 건강하면 10년 더 해서 80이라고 그래요. 근데 연수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고생과 슬픔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슬픈 일이 더 많이 보고 고통스러운 데가, 왜냐하면 내가 너무 오래 살면 자식들이 먼저 죽어버려요. 실제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더 가슴이 아파요. 오래 살면 다 똑같이 오래 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가족 중에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먼저 안 죽고 나중 죽어야 될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 가정이 엄청난 슬픔과 충격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슬픔과 수고와 고생뿐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인데,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정해놓은 대로 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면 다 오래 살든 아니면 짧게 살든 죽고, 땅에서 영화를 누렸던 고생을 했던 전부 다 죽는데, 그냥 죽으면 그 이유는 모두가 지옥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에덴으로 회복해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에덴을 회복해서 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 곧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모두가 이 메시아를 믿고 영생 얻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그 기뻐하신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카마의 비유,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잖아요. 근데 결론이 똑같아요. 어떻게 결론이 똑같냐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요. 이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예쁘고 좋아요. 보고 있어도 행복하고 기뻐요. 근데 지금 지옥 갈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본심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아나긴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대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메시아를 받아들인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에덴을 회복해서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창조 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다시 회복하게 되니까 다시 에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복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우리는 이제 에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이지요.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이 열매를 따먹으면 또 영생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아담이 에덴에서 혼자 살았으니까 이 혼자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나 개인이 예수를 영접해서 믿고 회복되어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신 거지요.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은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인도해 주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정하게 잘 살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첫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부족함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이고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가지고 남편인 아담에게 내가 먹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좋기만 해, 맛있기만 해. 당신도 먹어봐 해서 갖다가 입에다 넣어줬어요. 근데 아담이 먹고 나니까 진짜로 눈이 밝아져서 둘이 벌거벗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고 이제는 이 두 사람이 분명히 부부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이 이 열매를 먹고 난 뒤에 한순간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아담이 얼른 나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요. 너 왜 숨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아담이 답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답을 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하나님 제가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나이다 그래야 맞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주셔서 그 주신 여자가 열매를 써 먹었나이다. 이거는 자체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여자를 나한테 주갖고 이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담이 여기에서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가정에서는 여자에게 온갖 책임이 다 지워집니다. 자식들이 뭔가 잘못되면 남편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부인한테가
다 퍼붓게 집구석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게 자식 교육을 이 모양으로 시켰냐 그래요. 부인한테 모든 책임을 다 진 거예요. 아담이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아담의 후예 아니랄까 봐서 똑같이 지금까지도 그래요. 자식들한테 뭔 문제냐면 전부 부인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네? 그게 맞는 거냐고요. 둘이 나서 둘이 키워놓고 왜 부인한테 다 책임을 지우냐고. 아담이 그랬어요. 일이 되니까 아담과 하와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요. 행복이라는 게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가장 가까운 사이고 가장 좋은 사이고 가장 믿을 만한 사이여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불행한 가정이 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다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아담이 그때부터 하와를 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떻게 에덴 동산 같이 행복하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정들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가정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러면 다시 서로 에덴으로 돌아가서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아요.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성격이 안 맞아 싸우고 누구 때문에고 뭐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면 성격 차이 다 그러려니 하고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돈? 지금 없으면 열심히 해서 벌어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적으면 적은 대로 같이 전략하고 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안 계시면 그것을 핑계로 해서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면 에덴은 영 멀어집니다. 그러나 온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가정은 에덴 동산처럼 진짜 없는데도 풍요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에는 가정이 에덴으로 돌아와야 돼요. 에덴처럼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둘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어요? 전에는 부르면은 그냥 누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다 벗었어도 벗은 줄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 더 숨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에서 바로 직역하면은 영으로 임하는 그날, 영으로 임하는 그날 그래요. 바람이 영이에요, 영.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요?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거잖아요. 왜냐?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이렇게 영으로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담과 하와 대화를 하시고
교제를 하시고,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 걸 의미해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가 없어지는 거죠.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를 자꾸 딜레이 시켜요. 좋아지면 나온다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열정을 품고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회복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교회가 회복됐다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에덴의 모형이에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게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 같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행복해요. 교회가 더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해요. 이게 바로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에덴을 회복했을 때 가장 은혜롭고 복된 우리의 모습인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금당절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이런 파렴치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때서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댁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사울을 옆에서 잘 봤으니까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다윗이 아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것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되는 다음에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이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런 행복한 에덴을 회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서 정말 에덴 동산처럼 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정말 복된 우리 금당절 교회와 속해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인하여 기뻐하시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다시 행복한 에덴을 회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와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별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별유관 확실히 받겠네.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후에 곧바로 기관장회 이 자리에서 합니다. 오늘 재행 예배는 이남재현 신예배로 드리고 말씀은 김성진 목사님, 여수국 동제일교회 김성진 목사님께 선포하십니다. 원래 내일 우리 노예 임원 시찰장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형편상 날짜가 좀 바뀌었습니다. 금요일 날로 18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임원 시찰장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간식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루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십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빵과 음료는 김혜용 집사님과 이문순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르신 분도 이제 계시고 아신 분도 계시는데 한정은 집사가 수술을 지난 금요일 날 잘 이렇게 마치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한 줄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하는데 쪼글치고 앉아서 작업 지시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그 화판 50장이면 얼마나 된가 모르겠어요. 50장이 뒤에 세우는 것이 갑자기 한정은 집사를 덮쳐보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꺼우러지면서 발이 요 발가락이 이렇게 됐던 거야. 그래서 엄지발가락 등 요 발가락이 전부 다 탈골이 돼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리 여기는 인대가 끊어져 버리고. 그 인대도 얼마나 충격했던지 그냥 갈기가 찢어졌어요. 그냥 끊어진 게 아니고. 그냥 끊어진 건 수술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가지고 아무리 인대 수술했는데도 부기가 안 빠져서 이제 다시 이제 재수술을 목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부기가 안 빠져서 하루 뒤에 금요일 날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뼈가 그렇게 다 깨져 있고 발가락이 다 탈골돼 가지고 있으니 부기가 빠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어떤 어렵지만 잘 이렇게 마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습니다. 발을 이렇게 세우고 다녀야 돼, 휠체어를 타고. 몇 달 동안은. 좀 많이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한 사람이
그러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많이 좀 힘들고 심적으로 몸도 아프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못 오게 하니까 병원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 가봅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만 저도 통화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알고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발가락도 이렇게 정상으로 다 자리 잡고 깨진 뼈도 지금 쇠로 전부 다 고정시켜 놨어요. 현재 상태로 발에가 쇠가 들었습니다. 지금 뭐 인대는 뭐 이제 시간이 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좀 잘 참고 잘 견뎌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 좀 잊지 말고 늘 기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순천에 한 명이 발생했다고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주변에 꼭 우리가 지뢰밭 같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확진자인지 어디 확진자가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활동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밀접 접촉자도 되고, 같은 공간에 있게 되고, 같은 식당에도 있게 되고, 이런 참 지뢰밭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하니 하나님이 전능자시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항상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질고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사 하나님 그들을 병마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며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있지만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는 한정은 집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잘 참고 견뎌 회복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속히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위자리 교회들이 은혜 주시고 그 교회 예배에도 역사하셔서 크게 은혜를 주시고,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 가정들에 은혜 주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이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 믿음, 그 마음,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지원금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한 주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복을 열으사 저들의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 복을 주시오며,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이제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늘 잘되고 하는 일을 잘되도록 범사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자신감을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 생활 속에서 감사함의 예물 드린 감사의 손길들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구제연금 드리는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성경금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성경 동참에 싸우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또 금식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에 기도를 들어 꼭 응답하시기 원하며 건축원금 드리는 모든 가정들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시고, 이제 전도원금들, MD 전도원금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도 축복하시고 은혜의 장중 안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충성된 섬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도 사랑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을 통해서 합당한 필요의 물질을 채우시고,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 궁핍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저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장 1절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사왕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시 에덴을 회복하여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감당제일교회 위에, 그리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까지,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들과 선교지회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